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보면 주님은 나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에게 네 마음을 달라. 마음을 드리면 다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나의 전부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언제나 첫 번째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최고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고,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고, 하나님이 모든 보다 우선되고, 하나님이 가장 존중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어떤 사랑인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제가 37절 읽을 텐데 반복되는 말이 있다는 걸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전부 다 그 말이죠. 반복되는 말이 뭐였습니까?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언제나 최고로 여기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마음에 무엇이 가장 첫 번째입니까? 내 마음에 가장 존중하는 분이 누굽니까? 내 마음의 최고는 누굽니까? 내가 다른 거는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내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나는 양보할 수 없다. 바로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고, 영국에서 지금 또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한 걸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설교의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펄전이 어느 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약혼자가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스펄전이 약속을 늘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못 지키느냐면 상담하다가 맨날 늦는 거예요. 상담하다가 약속을 맨날 못 지켰거든요. 어느 날 이 약혼녀가 화가 난 거예요. 약속장에서 스펄전이 늦게 나타났거든. 그 당시 핸드폰도 없잖아요. 자, 폰도 없겠다. 늦게 나타났어요. 늦게 나타났는데 이 약혼녀가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냐고, 계속 그러냐고 하고 막 그러자 갑자기 스펄전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한 번은 정리하겠다 생각했다고, 바로 오늘이라고 하더니 내가 상담하다 늦게 왔다 그랬지 않냐. 그러고는 이제 당신이 선택해라. 당신이 첫 번째 first, 그 자리를 원하는 한 우리는 결혼 못한다. 당신은 second다. 나의 first는 바로 지저스라고. 나에게서 언제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그 자리를 탐내는 한 당신과 나는 이제부터 만날 수가 없노라고. 그때 이 약혼녀가 스펄전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걸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세컨드로 만족하고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보면 잘한 거지.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랑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고,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사랑. 그 사랑이 가득하자 영혼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사랑이 된 거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것, 그리고 형제자매를 세우는 것, 그것이 최고로 생각한 거예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더니 그 사랑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하게 대하는 거예요. 냉랭하게 대하고 구원의 열정도 없어져 가고, 형제자매에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교회가 뜨겁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움직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폼과 형식은 남아있으니까 모이기는 모이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어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냉랭하게 대할 수 있냐고 슬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냉랭하게 대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해서 진심이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도 십자가 죽으실 때도 뜨거운 피를 흘렸어요. 우리를 위해서도 뜨거운 눈물 돌렸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영혼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았냐고. 언제나 주님은 진심으로 대한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는 내가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점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히 할 건,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면 식은 상태로 머무는 게 결코 아니에요. 뒤로 쭉 미끄러진다고. 따뜻한 떡을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놔두면 점점 식잖아요. 식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닭죽 먹어봤어요? 닭죽을 끓였거든?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뒤에 제가 딱 갔는데 닭죽을 딱 내놨는데 그때부터는 닭죽이 없어요. 뭐냐면 닭 덩어리가 더라고. 보면 식어지다가 굳어버린 거예요. 똑같다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마음, 그게 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는 기계가 이렇게 반복에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은 점점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뒤로 퇴보하기 시작한다고.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지내다가 교회 안에서 모습과 밖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밖에 나가가지고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점점 접해보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음속에 스며들고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외식, 사람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떳떳하지가 못하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자 그러면 싫은 거예요. 점점 그건 싫고, 무엇이냐면 세상 것,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더 가지고 싶고 더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딱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우상처럼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타락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6절) 잘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니까 하는도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압하겠느냐.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아비처럼 생각하느냐, 주인처럼이라도 생각하느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 딱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모이고 제사 지내려고 짐승을 바치고 그것이 지금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바치는 걸 잘 보라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걸 내한테 바치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내가 네한테 그렇게 초라한 존재냐. 너 만약 너 위에 상관한테 선물 준다 그러면 그거 갖다 주겠느냐. 네 윗사람에게 네가 뭔가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런 거 주겠냐. 안 할 수는 없고, 하려니까 아깝고, 허먹고 저먹고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 저는 것, 다 쓰다 남아버린 것,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런 거 가져와 놓고 나를 섬긴다고 지금 말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존중하냐. 내가 네한테 그렇게밖에 취급이 안 되느냐. 그걸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껍데기다. 껍데기다. 보면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네가 진짜 나를 마음으로 존중하고 뜨겁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보면 귀한 것, 좋은 것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최고 존중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 폼만 갖추는 거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장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1절입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인과 사귀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 거룩을 범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서도 뭐냐면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자, 말라기 2장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더럽게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살았거늘 이제 그런 삶은 다 없어졌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외식하고 그러면서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자 이는 곧 11조와 흠물이라. 보면은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 희생은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를 딱 가지거든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3절. 여호와의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니까 하는도다. 하나님 섬겨봐야 특별히 유익되는 거 없더라.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마음에 온갖 걸 다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저를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그 마음이 내리잖아요. 마음을 다 뜻을 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걸 딱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딱 지나가면 반드시 신앙이 형식으로 바뀐다고. 그리고 교회 안팎의 모습이 다른 외식으로 바뀌다가 나중에는 전도하는 것도 안 하고 수고와 희생하는 것이 없어져 가요. 그리고 신앙의 회의를 딱 느끼고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이제.